드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삶을 주께 맡기라,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삶을 주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순풍의 돛을 단 듯이 순탄하게 멋지게 항해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다가와서 그 파도가 성난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펑펑 열릴 때가 있어요. 사업도 펑펑 열리고 자녀들도 펑펑 열리고 뭐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얼마나 잘 풀리는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나에게 몰려드는 듯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어요. 뭐가 엉켜요. 자꾸 엉켜.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네.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럴 때 누구 맘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맘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계십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뚜렷한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길을 이렇게 짧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풀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퍼즐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림을 맞추는 퍼즐을 보면 여러 조각이 있어요. 이 한 조각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고 조합하면 거기에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컨트롤하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세요. 선인, 의인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다스리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죠. 대통령 힘으로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세상에 성경 5권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다 썼어요. 거기서 모세를 이야기해요.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 명령이 내릴 때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너를 그 하나님께 맡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는 용도자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죽음이 위기 때 태어난 모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모세가 가족들을 초청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자기 가족들이 살도록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 고센 땅이 가장 푸른 초장이었어요. 그 땅을 마련해서 아무 걱정 없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이 됐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로 번성했어요?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200만에서 300만으로 불어납니다. 세월이 430년 흘렀잖아요. 수많은 세대가 갔잖아요. 요셉도 죽고 세대가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들도 교체가 됐죠. 430년 동안.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주권을 잡았어요. 그동안 요셉은 애굽의 보배였잖아요. 요셉 아니면 애굽이 망할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그 기근을 해결하고 주변 나라를 다 살리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세대가 430년 흐르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왕이 주권을 잡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했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금 타문화권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저기도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에도 생기고 강원도에도 생기고 안산에도 생기고 대림동에도 생기고. 근데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애굽을 내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정책을 마련해요.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벽돌을 찍어내고 그 벽돌로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동성, 나암새성 이런 것을 건축시켜요. 그래서 해 뜨기부터 해질 때까지 노동만 시키면 너무 힘들어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대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거다. 그게 애굽에서 번성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아무리 학대를 해봐. 아이 못 낳게 해. 더 잘라.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방이 또 다른 정책을 썼어요. 히브리 산파 대표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 시프라와 부하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산부인과야. 의사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의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해서 남자애를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너희가 어째서 왕의 명령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애기 날라서 막 달려오면 벌써 낳습니다. 벌써 낳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응? 가서 아이 받으려고 낳는데 벌써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얼마나 쉽게 낳는지 쑥쑥 낳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바로의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지막 칼을 빼어든 게 뭐냐면 모든 히브리인에게 명령한다. 아이를 낳아서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나일강에서 던져 죽이지 않으면 부모와 모든 가족을 다 죽인다. 여러분 나일강에 던지라는 건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절망의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때에 레위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저기 보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부 이런 말을 썼어요. 토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예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토부였어요. 이 아이는 여사로운 아이가 아니야. 뭔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찌감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 요게벳이 이 아이는 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조용한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여지없이 우리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시선을 보이는 통치자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둬요. 사람에게, 물질에게, 어떤 환경에게 시선을 둬요. 그 사람을 찾아 헤매고 돈을 찾아 헤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더 높으신, 바로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을 숨겨 키웠다는 거예요. 석 달은, 여러분, 우리가 왜 100일 잔치 하잖아요. 석 달은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석 달 안에 이 아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석 달을 키웠다는 것은 이제는 이 아이가 석 달을 지냈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요. 석 달 숨긴 동안에 바로가 군사들을 풀어서 동네를 샅샅이 몇 번 뒤졌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이를 이불자리에 숨기고 아궁이에다 숨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을 숨겼어요.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아이도 죽고 가족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마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활동량이 늘고 도저히 집안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궁이에도 숨겨서도 울음소리 때문에 다 찾아내고 다 죽게 될 테니까 이제는 결단을 하자.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 이렇게 송진하고 홀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까는 그게 아마도 역청인 것 같아요. 그것을 물이 새지 않도록 칠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때의 요기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칠하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 이걸 어떻게 떨어보내나. 눈물의 기도를 담았겠지요. 갈대 상자에. 근데 여기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에 썼던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테바. 따라하세요. 테바. 노아의 방주를 모형하는 갈대 상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테바는 뭘 테바라고 그러냐면 운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타장치,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뭐 발전기라든지 도도도도 하고 조종하면서 운전하고 할 텐데 운전대 조타장치가 없고 놋도 없고 돛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떠나가야 돼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은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둡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조타장치가 없어도 40일 동안 그 홍수 가운데 굽이치는 그런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려고 하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갈대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운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두 손 들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럴 때 시작돼요. 시편 37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내 짐보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때일수록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됩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놓여졌는데,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득실거리잖아요. 악어떼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파도가 치더니 얘가 막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바로궁에 있는 바로의 딸에게, 야, 너 나일강에 가서 목욕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공주가, 여러분, 애국 왕궁에 얼마나 욕실 시설이 잘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설에 의하면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더라,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너 목욕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왕국에 욕실을 두고 가겠어요? 갑자기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챙겨서 움직이고 빨리 나일강으로 가자. 발걸음을 하나님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거기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빨리 역사하지도 않고 늦게 역사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갈대 상자를 놓는 순간에 바로의 딸이 움직여서 오지 않았더라면 악어에 잡혀먹을 수도 있고 물에 떠내려가서 급류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가로 내보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와 우리의 가진 시간표가 달라요. 시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요.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하려고 생각하면 죄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빠른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빠른 걸 좋아해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가 성숙한 신앙의 증표다. 인내가 승리의 비결이다. 욥을 보세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성급하게 뭘 처리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방제사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공주가 발견했어.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아 히브리 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라는 이 히브리 아이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가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 끈을 놓으면 하나님이 끈이 되어 주신다. 다시 한번 세상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이 되어 주신다. 갈대 상자가 요게벳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장악하고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끈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디로 떠내려가나 보고 계시다가 악어의 밥이 될 쯤에 탁 낚아채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모세처럼 홀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외롭게 떠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파도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하셨어요. 누이가 그 상황을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2장 7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어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지켜봤다는 것은 저들이 그 가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일생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망했어. 안 돼. 그리고 딱 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돌아봐야 돼요. 요게벳이 미리암을 붙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라.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쫓아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아이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모를 소개하니까 자기 엄마 데려간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출애기 2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엄마를 유모로 왕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아이를 니네 집으로 데려가다 젖을 먹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죠. 자, 출애기 2장 9절을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니 강가에 떼어놨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왔어요? 왕의 군사들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이 집을 뒤지면 안 돼. 이 집에 칼 대면 안 돼. 군사들이 이 집을 지켜요. 그 다음에 유모야 삭슬 주리라. 돈 받고 네 아들을 키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민족성을 심어준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앞으로 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젖될 때까지 가르치면서 무릎에서 키워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젖되면 5살쯤 돼서 젖을 떼거든요. 그때 왕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뭘 배워요? 왕궁에서 애굽 문물을 배웁니다. 그때 애굽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의 그 교육은 하버드 대학 교육이죠. 천문학, 물리학, 다 군사 다 배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애굽의 궁중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닫힌 문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아시아로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바울이 아시아로 갈 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문이 닫힐 때 박차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중앙길로 인도하면 어때서?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르고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길 못 찾아? 나는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이사야 4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체험시키려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폭염 때에 사막을 걸어보세요. 불속을 걷는 것 같은 사막을 걷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사막만 보여. 광야만 보여. 뜨겁게만 느껴져.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프로이신 하나님이 보면 길이 보여요. 아, 그래서 저 길과 이 길을 연결하면 되는 거 다 보이니까 나는 길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프로의 눈을 가지고 보시니까 이 길과 저 길을 연결하면 되고 저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가세요.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바다가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감으로 정상적인 길보다 더 빨리 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다 보여요, 땅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요셉이 꿈 때문에 망했잖아요. 꿈 때문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모든 꿈이 다 허물어졌죠. 무슨 11곡식단이 너한테 저래? 11별이 너한테 저래? 네 꿈을 없애버릴 거야. 형들이 그 꿈대로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꿈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그대로 형들과 친하게 잘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잣집 아들로 기염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자랐겠죠. 그 다음에 동네 유지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 노예로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시대예요. 다시 가족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거기를 팔아버리니까 이거는 뭐 가족들 11별이 자기한테 절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팔려가서 다행히도 보디발이 가정총무하면서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좋아진다 싶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하게요? 거기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철문이 쾅 닫히는 순간 가슴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다시 안 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갔다는 것은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오르막길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물과 불을 통과시킨 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 총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밑바닥에 왔어. 그러면 지금 물과 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에요. 더 내려갈 데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오르막길로 인도하실 때예요. 만약에 요셉이 팔레스타인에서 정상적인 코스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국가고시를 치렀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경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애굽의 국무총리는 하나야, 하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경쟁을 해봐요. 200만, 300만 대 1이야. 여러분, 몇백 대 1이 아니에요. 수능고시 몇십 대 1이 아니에요. 사법고시, 그거는 고시도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대 300만 대 1이야.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가장 빠른 길 33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33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과 저 길과 연결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노예 출신이 떡장관, 술장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야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옥에 보내서 정치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인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저히 우리가 모르는 길, 아무리 연결해도 사람을 백을 다 써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도하시느냐, 이 길을 가르쳐 주느냐,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보여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갈 동안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 서라면 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밤에 불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낮에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아서 일사병 걸리지 않고 동사 걸리지 않고 그 경내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너 불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 그런데 내가 안 움직일래요, 그럼 얼어 죽는 거예요. 불기둥 움직여, 난 설레요, 타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이 되어서 저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이 되어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최고의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해주시던데요, 끝이 다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바다를 둘러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로 인도하세요. 지름길이 기도할 때만 보여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보여요. 기도 안 하거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숨겨놓은 것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였거든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으시죠. 우리 길과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보여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쉬엄쉬엄 하지. 어느 날 도적과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아멘. 기도로 맡겨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맡겨야 돼요. 아멘.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산대에 역청을 칠해서 나무진을 칠해서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공주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다음 코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